네, 존중, 형통한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통해 이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 이후에 다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는 정말 마음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창세기 9장 18절을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는 원래 아담이 처음 시작했죠. 노아는 두 번째 인류를 시작한 자로 다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땅은 대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땅이었지만 많은 포도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라는 것은 언제나 축복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축복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타락의 길이 됩니다. 노아는 많은 포도가 수확이 되었을 때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어떤 분은 이 구절로 노아가 인류 최초의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노아 대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성에서 이 포도주를 먹고 음악을 울리며 그렇게 향락을 취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당하기 전에, 대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노아의 때에 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큰 축복, 큰 수확, 큰 열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 술 취함에 빠졌습니다. 이게 취한다라는 단어는 시카르라는 단어인데 잔뜩 마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잔뜩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노아가 왜 이렇게 술 취했을까요? 아마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 다 죽었어요. 친척도 다 죽었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아내가 옆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내는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단어는 제가 에제르라고 강한 자만이 도울 수 있다 했죠. 이런 신적 도움을 얘기합니다. 남자에게는 이 여자의 신적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는 더더욱 그래요. 이 노아가 이렇게 외로움이 있을 때 아내가 옆에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언제나 아내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이 외로움을 술로 채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술에 취함은 조심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외롭습니까?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죠. 그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벗고 누워 있는 것은 방종이며
실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존경을 빼앗는 자입니다.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명입니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함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벗은 것을 보았어요. 이게 보고라는 단어는 와야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연히 그냥 보게 된 것이 아니고 흥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는, 이 알리메는 와야게드라는 말인데, 누설하다, 고발하다, 보고하다, 이건 단순히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즐거움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즐기고 밖에 나가서 신이 나서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아무런 존경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향한 의도적인 악의와 멸시가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전혀 없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에 신이 나서 형에게, 동생에게 알렸죠. 이것은 부모의 실수를 부각시키고 부모의 존경을 빼앗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는 천박한 삶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우린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신이 나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은 단순한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존경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함은 둘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첫째, 장남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부모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평소에 첫째 아들 셈을, 형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형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섭섭했던 거지요. 그러면 셋째 아들 야벳은 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기억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었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져 버렸어. 주인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큰 책망을 받죠. 근데 성경은 일부러 이 2달란트 얘기를 끼워놨어요. 2달란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달란트와 1달란트 하면 되는데 2달란트를 일부러 끼워놨어요. 왜요? 이 2달란트는 5달란트에 비하면 훨씬 작게 받았어요. 그것도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달란트는 삐지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2달란트는 배로 남기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 지금 이 사건도 똑같아요. 셈, 함, 야벳 있는데 셈 첫째 아들에게 많은 재산 주고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는 거, 그것 이 둘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이 둘째 아들은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삐졌어요. 근데 셋째 아들 야벳은 삐지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이걸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둘째라고 아버지에 대하여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 갖는 것, 섭섭한 마음 가지는 것, 그건 내 손해예요. 원망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피해 의식이 가득해집니다. 이 피해 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세상을.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실 함이 감사할 이유 많죠. 아버지 노아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 살았잖아요. 자기 친구들 다 죽었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 다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아들들이 잘해서 살려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정을 살려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살려줬는데 꼴랑 재산 좀 작게 물려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원망을 가득 채우고 피해 의식을 가득 채웠어요. 불만이 가득 찼어요. 마음 안에 원망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 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가득 채우면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 살아있는 자체도 감사가 됩니다. 그냥 호흡하는 이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 이유가 많고 비전도 많고 꿈도 많고 늘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원망의 감정을 키우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존중하라 말씀하셨어요. 존중과 공경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부모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겨라, 아주 크게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것, 가볍게, 경홀히는 우습게, 가볍게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바자라는 말인데 가볍게 여긴다. 그럼 무슨 이유에서든지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건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그거 부모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여선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말 좀 했는데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존경을 빼앗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를 보지요. 그건 셈과 야벳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줘요.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함은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옷을 들고 뒷걸음치며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는 함과 달랐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깨에 맬 정도로 큰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실수를 완전히 덮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뒷걸음치며 들어갔다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존경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한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남 욕 잘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남 탓 잘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의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경은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거쳐야 한다. 여러분 모두 다 미래가 좋게 되기를 원하시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입술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악한 말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미래는 이 존경의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똑같아요.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먼저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예언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오. 아니 여러분, 지금 함이 실수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죠?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창세기 9장 18절부터 이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9장 18절 처음부터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주목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지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이 가장 주된 메시지는 가나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첫 절부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의문 가져볼 만하지요?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 함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게 보통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함이 그 아버지가 실수해서 하체를 벗고 누워 있었을 때 자기 아들 가나안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떠벌릴 때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제일 많이 떠벌리고 신나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두 번째 해석은 유대인들의 전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이 세 아들의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쭉 공부해 오는데 노아가 500세 때 이 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가 6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나이가 방주 들어갈 때 100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때 세 며느리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결혼한 아들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방주에 나와서 이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세 아들에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사건 때문에 함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의 존중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다른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는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비참한 끔찍한 저주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쫙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겠지만 창세기 10장은 거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족보 사람만 쫙 나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가나안의 후손들만 소개를 굉장히 길게 해요.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제가 조금만 살펴본다면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바벨. 이런 바벨을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바벨탑 사건, 거역의 사건, 반역의 사건. 이 바벨탑이 이 가나안의 후손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쭉 소개되는데 10족속이 나와요. 이 족속들, 우리가 다 아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 거역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쭉 소개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존경을 빼앗는 함의 죄는 단순한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져서 모든 죄를 범하는 죄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부모의 존경을 빼앗고 부모를 원망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는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주의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고리는 내 대에서 끊어야 돼요. 내 대에서 잘라야 돼요. 내 대에서 멈춰야 합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현대에는 존중이 사라진 시대지요.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못하겠대요. 많이들 나와요. 존중이 사라진 시대. 존중과 권위는 이 시대에 사라진 덕목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지금의 세대의 말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존중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존중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거역해요. 공격하고 반항하고. 현대인들은 남 실수를 떠벌리고 알리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내 스스로가 부모를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 존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 우울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자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이 없는 곳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사탄은 파괴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남 실수 덮어주고 세워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아의 이 아버지의 존중을 빼앗은 함에게는 저주를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예언을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나오지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셈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보면 두 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은 셈에게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처음으로 하는 단어는 항상 주목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단어는 셈이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 처음 불려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하나님, 참 큰 축복이죠. 제가요, 원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결국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또 유다 지파가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태어나지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 노아를 존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신심이 있죠. 그거 우리가 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참 축복받은 우리는 셈족 후손이에요. 야벳에게는 장대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장대한다. 이 말은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넓은 영토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걸 주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셈과 야벳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부모를 존중함으로 인생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절 28절 29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방주에서 나와 350년 살았는데 950세에 죽어요. 아니 노아 홍수 이후 노아에게 대해서 쓸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사건, 이 포도주 먹고 취한 사건, 그 아들들이 이 두 부류의 아들, 하나는 아버지의 존경을 빼앗은 아들, 하나는 아버지의 존경을 계속 유지하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 일, 요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절대 강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므로 그 사람을 통해 배울 것, 이것은 꼭 기억하라. 이게 절대 강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사건은 방주 사건이 아니라 이 존중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지요. 오래 산 거잖아요. 930세. 근데 아담을 통해 배울 것 딱 한 사건,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실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부모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딱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관계에서 부모를 존중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내 인생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장소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여 산다면 인생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노아 세 아들들은 포도주 사건을 통해 존중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존중은 부모가 실수했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존중 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이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존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립니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세워줄 것입니다. 남의 실수 드러내고 욕하고 퍼뜨리는 자는 자기 자신도 힘이 들지만 그 사람의 자녀들이 엉망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원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다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셈, 함, 야벳, 인생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셈, 함, 야벳, 가정이 달랐습니까? 부모가 달랐습니까? 왜 어떤 가문은 자손손 저주를 받고 어떤 가문은 메시아가 태어나고 어떤 가문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무슨 차이예요? 존중의 차이입니다. 이게 마음의 차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이 아닌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부터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존중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비밀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 나도 무시당합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 나도 비판받습니다. 남 존중하는 사람 나도 존중받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내가 먼저 내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고 이 존경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존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존중은 부모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모를 존중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내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존중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지요.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존중의 뿌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이 됩니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지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 말씀은 이 사무엘상하에 요절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천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중은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 윗사람에 대한 권위는 다 존중과 연결이 됩니다. 불순종, 거역, 반항, 원망은 불행의 코드이고 존중과 순종은 행복의 코드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왠지 나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싫고 권위라는 단어가 싫은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존중과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죠. 스승을 존중한다는 것은 스승이라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곁에 갖다 두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죠. 나에게 부모나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지금 최고의 저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 부모의 존중이 없는 것에 대한 최대의 대가 지불은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의 최대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히브리 말에는 부모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언제나 아버지와 어머니 따로따로 써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나는 참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도 존중하고 어머니도 존중하라. 또 성경에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주셨으니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존중했으면 좋겠다,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존중이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면 평안, 기쁨, 사랑, 건강, 부유함, 행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을 정말 존중하였던 유다와 요셉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잘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닐까요? 아버지가 야곱을 너무 야곱이 요셉에게 너무 잘해 주셨으니까.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잘했어요. 근데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잘해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더 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 얘기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중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초라한 과부예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잘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로얄 패밀리, 다윗의 왕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어떠하든지 묻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말씀하셨으니 존중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치매에 걸린 늙은 아버지를 귀찮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병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가 나무 위 새를 보시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힐끗 보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건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아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조금 지나 아버지는 계속 참새에게 눈길이 가는지 다시 물었어요.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책을 탁 던지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참새요, 참새라니까요. 몇 번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던 아들은 이내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3살 된 아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흥미진진해하며 20번이나 물었다. 나는 한 번 또 한 번 자상하게 대답해줬다. 우리 아들 천진하기도 하지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키득거리며 즐거워했다. 낡은 일기장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모님들을 존중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곧 부모님은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부모 존중은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